제가 2014년도, 그러니까 군대 입대할 때쯤에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타이완에 여행을, 정확하게는 선교 여행이었죠.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시골에 가서 여름 사역을 하는 걸 도와주고, 거기 나름대로 이제 교회 교류 프로그램도 갖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시간들이 즐거웠는지 이제 서울에 우리도 좀 구경을 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일정을 맞춘 후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오전에 이제 서울의 여러 유명한 곳들, 뭐 경복궁이나 아니면 광화문이나 남산이나 그렇게 나름대로 이름 있는 그런 구경거리들을 많이 소개시켜줬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아침에는 괜찮은데 점심이 지나니까 조금씩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서울의 관광지에 사람들이 들어차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해야 되고 버스나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점점 그 사람들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키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사람들이 휩쓸리다 보니까 점점 이 친구들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어디 있냐라고 하면은 저기 저 멀리 쪽에 전철 뒤편에 나 여기 있어 하고 손드는 걸 간신히 발견하고 거기 있었냐면서 제외를 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찾아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결국에 나온 결론은 나를 봐라 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도사 세 사람 중에 제가 제일 유니크한 체형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를 들어봐도 제가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제서야 길을 잃지 않고 제때제때 제 장소에 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였죠. 어딜 가나 일단 제가 어디 있나를 살펴본 다음에 저 친구가 저기 있구나 하면은 그 대만 친구들이 우르르 저를 따라왔습니다.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상황을 떠올리다 보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겠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 그 중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들을 고르라 한다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 편재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그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에스겔 48장 35절에서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더 이상 나라를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라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 외 많은 지파들이 그 땅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또 그 지파들에게 주어진 분깃은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한편, 그들에게 회복된 새로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이름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신 곳,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이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을 보내시는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똑같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호와 삼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름에 기뻐하며 또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신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내는 일상들을 이미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들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혹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보여지고 있음을,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제목을 주셨고 그 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제 6월이 코앞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죠. 한 해 동안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반쯤 지나왔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것이 이쯤 했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아니,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해 며칠 하다가 그래도 나 괜찮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이 주어진 18,000척의 그 큰 성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서 모자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면 그만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보내는 일상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이 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 일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상 가운데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모자람이 드러나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드러났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자람을 들어 쓰셔서 당신의 영광 받으실 도구로 쓰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성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했던 것이 단순히 그저 그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에만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곳에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들의 사명을 달성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내는 일상이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헌신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거룩한 산 제사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은 분명하게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이 되었든지 혹은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든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이 어떤 증거를 나타내는지, 어떤 열매를 남겨놓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말로써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경험으로서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그 이름을 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품어야 되는 그 태신자들이나 혹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현장에 나아갔었을 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현장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현장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혼자서 나아가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싶고 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나갔다면 그것은 의도만 좋았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녀들을 다시 내 앞으로 데려오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명령하셨다면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지파들에게 분깃으로 그 주신 땅들이 회복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도시 여호와 삼마라 불린 그 18,000척의 도시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간을 넘어서 다시 예배 회복의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지경이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들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고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음을 기억하라 라고 나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라는 그 구절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예전에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도 너희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너희와 함께 하셨음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더 본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광야를 넘어 젖과 꿀의 땅으로 이끄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왕국으로 세워졌을 때, 나아가서는 사사시대를 넘어서 외적들과 싸워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설령 다른 이방 민족들을 들어치셨더라도 그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라고,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왕국이 망하고 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붙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절망할 만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이끄셨던 역사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비록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있을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당장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상황도 경험해 보았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낸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도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내 일상이 충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어놓는 일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지 무언가를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성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리아인들, 바빌로니아인들, 페르시아인들, 어떤 강력한 존재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 또한 꿀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많은 환경들이 변화되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품기 위한 그런 태신자를 작정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나는 이들이 있고, 또 우리가 카페테리아를 리모델링하는 와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역할들, 많은 방법들이 떠오를 것이고 또 많은 아이디어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에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될 것인가라고 불안해했던 그 모든 것이 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호와 삼마의 이름으로 그곳에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로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끄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환경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더욱더 놀랍게 크게 성장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비록 나라를 잃고 그들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라 철석같이 믿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어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의 성읍이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분깃이 다시 주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은혜가 놀랍게 성취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너졌던 그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수축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풍경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쌓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모든 이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